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사기를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사사기 서론을 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도자 여호수아가 죽음 이후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죠? 사울 왕을 세우기까지 그 기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까지 요 중간 기간. 그런데 이 기간이 1, 2년이 아니고 몇 년이라고요? 오늘 아침에 330년. 또 조금 더 길게 보는 분은 350년까지 본다고 그랬어요. 330년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340년을 잡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350년을 잡는 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때는 12명의 사사가 그 나라를 이끌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책이 사사기다 하는 거죠. 사사,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사사가 뭘까? 사사. 이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 또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judgment 하면 판결,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관을 judge라고 합니다. judge. 그런 것처럼 이 사사라는 말은 judge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judge, 우리말로는 판결 또는 판단,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중재자 또는 판결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통일된 조직이 없었던 시대에, 왕이 없기 때문에 통일된 시대가 조직이 없었고, 또 강력한 지도자도 없었던 시대였어요. 과도기적인 역사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 지도자도 없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강력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들이 방황하게 된 거죠.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살다 보니까 우상 문화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상에 물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빠져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말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우상 저런 우상, 바알 신을 섬기기도 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냥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비슷한 거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과. 어떤 사람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바위, 아주 여기 대동감리교회 그 옆에 어디 갔더니 또 그건 지하 대장군 같은 그런 걸 세워놓고 바위에다가도 이렇게 금줄을 막 쳐놓고 아마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기 경기도 포천 이동에 근무할 때가 있었어요. 거기는 궁예인가 견원인가 하여튼 그 궁예인가 하여튼 그 본거지 활동했던 거기가 국망봉이라고 있어요. 국망봉, 나라 망했다 해가지고 국망봉이 한 좀 높은 산이 있어요. 그 동네는 동네 이름이 뭔지 하면 제비울이에요. 제비 울타리 같이 생겼다. 그래서 제비울이에요. 근데 거기는 매년마다 동네 고사를 지내요. 동네 고사. 그 국망봉에서, 국망봉 아래서 하여튼 동네 고사를 지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우상에 빠져서 각각 자기 의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거죠. 지금도 비슷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산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고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만큼 이 백성들은 아무런 타락과 죄악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우상숭배로 인해서 징계하시면 이방이 침입해오고 압제를 받고 조공을 바치고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시절을
이제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재판관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를 우리가 함께 간단히 좀 서론을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사기서의 명칭이 뭐냐면 히브리서 원어의 명칭은 쇼페팀이에요. 쇼페팀. 사사라는 말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재판자, 재판관, 중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여호수아 죽음 이후부터 사울왕 세우기 전까지, 왕정 정치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330년 내지는 350년의 기간을 가리키는데, 그 정확한 사울이 즉위한 그 년도가 BC 1050년이에요. BC 1050년. 그래서 사울이 즉위한 해가 BC 1050년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2대 왕인 다윗이 즉위한 년도가 BC 1010. BC 1010. 외우기 좋죠? 그러니까 40년 차이에요. 사울이 40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BC 1010에 즉위를 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과도기적인 역사를 기록한 부분이 바로 사사시대다 하는 것이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을 떠나서 각기 자기들의 자기 좋은 대로 행동했고, 그 결과로 이방의 정치와 문화에 예속되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했을까요? 안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사들을 세워서 다시금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서 건져내고자 사사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은 평시에는 그냥 종교적인 재판관이에요. 평시에는 종교적인 재판관으로 있다가 전쟁이 나든지 또 외적이 침입해 오든지 하면은 군사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군사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과 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러한 지도자들이 바로 사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 시에는 정치, 종교, 사회의 지도자로서, 전쟁 시에는 군대의 지도자로서 활약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들의 통치와 권위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전체 이스라엘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각 지파나 성읍에 제한되었죠. 모세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지도자였죠. 전체의 지도자. 그런데 이 사사들은 여호수아도 전체의 지도자였지만 이들은 그 정도로 역할이 없었다. 그 정도의 어떤 비중이 없었다는 거죠. 권위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지파 안에서 어떤 역할이 제한되어 있었다. 자기 지파 안에 또는 성읍 안에 제한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사들의 활동 기한이나 무대도 일시적이었고 또 국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시대에 두 명 이상의 사사들이 활동할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백성 전체의 지도자라기보다는 국지적으로 이렇게 적이 침략해 오면 그 지파가 나가서 또 싸우고 또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구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는 막 두 명이 있기도 했어요. 사사가. 그래서 이 사사들의 통치 연대를 계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엉켜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사들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사는 12명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사는 12명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혹자는 13명으로 보는데 드보라 사사를 도와서 야빈의 군대를 물리친 바락을 독립된 사사로 보기도 하고, 또 바락은 그냥 드보라를 도운 보조자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2사사로 볼 경우에는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활약상에 근거해서 6대 사사가 있고 6대 사사, 큰 사사가 있고 6소 사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6명의 큰 사사가 있고 또 6명의 또 좀 역할이 작았던 소 사사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6대 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 삼손 얘기 좀 들어보셨죠? 기억나시죠? 삼손. 예? 또 온니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장에 보면은 갈렙이 이 드비를 공격해서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악사를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니엘, 에훗. 에훗은 이 왼손잡이 사사예요. 그게 아주 유명합니다. 또 드보라, 기드온. 기드온 하면 누구 생각나요?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쳐부쉈던,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던 그런 역사적인 사람이 기드온이죠. 그 다음에 입다는 누구예요? 자기 딸을 바쳤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그렇게 서원했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사람이 입다였어요. 그 다음에 삼손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죠? 예, 힘이 장사인 삼손. 이 사람들이 6명의 대사사라고 합니다. 6명의 대사사. 그러면 6명의 작은 사사는 누굴까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우리가 잘 기억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대한민국에도 한 분 계세요. 우리 침례교단에도 박삼갈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박삼갈 목사님. 총회 때 이분이 규약위원장이라 잘 알아요. 규약위원장이라 뭐 하면 하여튼 나오셔. 자, 여기에 한번 보면은 온디엘, 야우,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해서 쭉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온니엘 활동기간은 1374년부터 BC예요. BC 40년간 통치했어요. 온니엘은 유다지파 출신이고 물리친 대적은 메소포타미아 왕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 최초의 사사고 갈렙의 조카예요. 갈렙의 형님의 아들이니까 갈렙의 조카. 또 에훗은 BC 1316년에서 1236년까지 80년을 사사로 지냈어요. 80년을. 베냐민 집하고 모압왕 에글론을 물리쳤고 왼손잡이 사사다, 이게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삼갈, BC 1236년에서 잘 기간은 나타나지 않고 납달리 집하고 블레셋을 물리쳤다. 일당 600명의 성과, 혼자 600명을 적을 물리쳤어요. 블레셋을 물리쳤다. 삼갈. 드보라는 1216년부터 40년 동안 사사로 지냈고 에브라임 집하고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쳤는데 이분은 여자예요. 여자 사사예요. 그리고 바락과 협동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드온, 유명하죠. 므낫세 집하고 40년을 사사로 지냈는데 미디안 군대를 쳐부셨고 300명의 용사로, 또 70명의 아들이 있어요.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쳤고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70명의 아들 때문에 참 이름이, 명예가 실추된 그런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뭘 돌라는지 모르겠는데 23년 동안 사역했고 이사갈 집하고 도도의 손자로
야일 22년 사역했고 므낫세 집하고 아들 30명에 성읍 30개. 그러니까 자녀를 막 30명 낳고 그러면 뭐 했겠어요? 자녀 낳는 일만 뭐 열심히 했겠죠. 예. 자녀 많이 남았다는 건 한 사람을 통해서 30명 낳겠어요? 아니죠. 여러,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뭐라고 그래요? 여성 편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야일 그렇고 입다는 BC 1085년부터 6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했고 가치파로 알려져 있고 암몬 족속을 물리쳤고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경솔한 서원을 했다가 딸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입다다. 그 다음에 입산 7년 동안 사역했고 유다 집하고 아들 30명에 딸 30명. 이때는 굉장히 한 30명 안 뜨면 예, 대단해요. 엘론 10년 사역했고 서불론 집하고 압돈.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물리친 대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좀 소사사라고 하고 큰 업적이 있는 사람들은 대사사라고 부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압돈 8년 동안 사역했고 에브라임 집하고 40명의 아들 손자 30명. 삼손 1075년부터 20년간 사사의 역할을 했는데 단지파였고 블레셋을 쫓아냈던 대적했던 그리고 역사이고 나세진이었다. 자, 이렇게 12명의 사사, 좀 이름을 대략 기억해 놓으십시오. 대략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내일부터 한 장씩 묵상해 갈 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는 누가 기록했는가? 누가 저자인가 하는 거죠. 확실하지는 않아도 사무엘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구성이 매우 질서정연하고 문체가 일관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봐서 한 사람의 저작인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가. 그러나 탈무드라든지 초대교회의 전성은 사무엘이 기록했으리라고 본다.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선지자인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울을 세웠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세우고 나서 사무엘이 정리하면서 이렇게 썼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 이후에 왕정시대 초기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죠. 사울왕을 처음으로 세웠던 그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바로 이 사사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근거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볼 때 사무엘이 썼을 것이라고 대부분 많은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사기의 특징은 뭔가? 사사기의 특징,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은 배반과 징벌의 책이에요. 배반과 징벌의 책. 그러니까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한 이스라엘의 타락과 배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들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배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런 책이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회개와 구원의 책이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록 연대는 BC 1050년 이후, 즉 사울이 즉위한 이후에
왕정 시대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기록은 가나안에서 기록되었다. 또 저자를 사무엘로 본다면 마지막 사사요 최초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가나안 땅의 주요 성읍들을 돌면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치리하는 그런 가운데 틈틈이 이 본서를 기록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록 목적은 첫째로 신명기의 사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번영이 임하고, 그렇지만은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패배와 고통이 따른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오고 번영하게 되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면 패배하고 고통이 초래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두 번째는 거듭 타락하는 인간의 한계와 거듭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거듭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사 통치의 한계를 통해서 왕정 정치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들로 지파별로 성읍별로 이렇게 그냥 흩어져서 각자 방어하고 이렇게 지내던 그러한 시대에 왕정 정치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아주 무질서한 그런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기의 핵심은 뭐냐? 핵심장은 2장이에요. 2장에 보면 사사기 요양이 잘 나오고 있고, 인간의 거듭되는 인간의 실패와 그 실패의 요인이 명확하게 지적된 그러한 장이 바로 2장이다. 21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핵심 요절은 뭐냐? 21장 25절, 오늘 난예배 때도 말씀을 전했듯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 25절의 말씀이 바로 핵심 요절입니다. 핵심장은 21장이고 또 핵심 요절은 21장 25절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 주제는 뭐냐? 죄와 징벌, 그 다음에 회개하면 구원, 회개와 구원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사기는 7차례의 순환이 있어요. 7차례. 다시 말하면 범죄하면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고, 회개하면 구원을 주시는 요 4사이클, 범죄하면 고통을 주시고 회개하면 구원을 주시는, 이것이 몇 번 순환된다고요? 7번. 7번 순환된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빨리 끝나라 이거예요. 무조건 그냥 빨리 끝나라. 지금 막 졸려 미치겠어요. 빨리 끝나세요. 막 그런 분이 좀 웅변하시는 분이 좀 계셔요. 지금 금방 끝납니다. 다 끝났어요. 자, 사사기에는 몇 번의 이 사이클, 순환 역사가 몇 번 돌아간다고요? 7번 돌아간다. 범죄하면 뭐가 와요? 고통이 주어진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고통이 주어진다. 그러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범죄, 고통, 회개, 구원, 요 사이클이 7번 반복되는 게 사사기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고통을 겪게 되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회개하면 뭐 해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맛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주제는 바로 그것이다 하는 거고요. 핵심 인물은
바로 삼손, 기드온, 드보라, 온니엘, 에훗 이런 사람들이 핵심 인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이제 사사기 1장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니까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없는 분들은 하여튼 열심히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제 녹음되어 있는 파일을 좀 들으시면서 또 말씀 읽고 파일 듣고 이렇게 좀 묵상하시고 이렇게 참여하셔서 정말 또 사사기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